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참 사모님을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하다가 일주일 만에 또 심장마비로 목사님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분이 장례식을 치르는 입관을 하는 그 도중에 관을 두드리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천국의 문 앞에 갔더니 천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생명책을 펴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찾아보더니 당신이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갔더니 아주 빛나는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상호 목사님을 환영해 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잘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땅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이 천국을 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랬더니 천국에 일주일 전에 왔던 자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사모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데리고 그 사모님이 계신 집으로 간 거예요. 황금으로 지어진 집에 큰 맨션에 사모님이 사는데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형제님 너무 그리웠어요. 환영합니다. 그러고 반기는데 이 목사님이 섭섭하더래요. 내가 남편인데 여보 그러든지 형제님,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안 그 사모님이 천국에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인간관계는 없어지고 다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가면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천국은 실제 있고 당신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가 그렇게 전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너 빨리 땅으로 내려가라. 너 입간에서 땅에 묻으면 죽으니까 그 전에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깨어나니까 관뚜껑을 닫고 있더래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나 여기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김상호 목사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눈으로 천국을 저는 실제로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천국에서 제 집을 보니까 황금으로 지은 커다란 맨션이 있는데 지붕이 덮여져 있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왜 내 집에 지붕이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너는 죽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내 지붕을 덮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처음 나온 분이 있거나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하신 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번이나 간증하고 연주하신 차인원 교수님 알죠?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장애인으로서 최초의 미국 음대 교수이자 바이올리니스트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가 와서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고아원에 버려져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줘서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떤 교수님의 도움으로 바이올린을 처음 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는 그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과 뉴욕 시립대학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오하이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교수 및 지휘자로 그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며 연주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천공시대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할 때 차인원 교수님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비행기를 타면은 수백 명의 그 승객이 있는데 기장이 꼭 자기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교수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좋은 여행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행기를 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차인원 교수님은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말은 약 600번가량 나와요. 그 이 말씀 뭐냐면 신앙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다.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3차원을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성경은 4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갔어요. 또 여리고성에 매일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 일주일 때, 7일 때는 7바퀴를 돕고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했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칼을 쓰고 무슨 도끼를 가지고 찍은 것도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거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 심지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어요. 또 나사로는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이건 3차원 세계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적인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나는 조건이 나쁘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그러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요즘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금수저 아니래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커지면 인생이 커진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도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 생각할 때, 아유, 이 제자들이 뭐 이렇게 능력도 없어. 에이, 여기 와서 잘못됐다. 여기 와서 고침받지 못하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다면 그의 아들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떨 때는 절망이 밀려오고 어둠이 밀려오고 아유, 도저히 할 수 없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망했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외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이새의 아들로 왕감도 아니어서 저 사무엘이 네 아들들 데려와라 할 때 오지도 않았어요. 양이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유의 머리미시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기가 주님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더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입술을 고백. 절대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유 죽겠다, 아유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버렸나 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 오랜 선교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번아웃 됐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절망과 자존감을 느끼며 나는 감사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가 깨달았을 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좀 해보려고 막 노력했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번아웃된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한 선교사 친구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네.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 그 다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안에 절망과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주께 있사오며 부와 기도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며 원수의 칼을 무디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게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을 활용하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오늘 마태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평행본문이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하니까 거슬렸어요.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예? 그랬을 때 절망하고 책망받고 아유 안 고쳐주시려나 보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조차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11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땅도 없는, 그리고 자기 고향 본토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볼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징거리.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뒤에 생겨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등진 사람들은요, 그림자, 근심, 걱정, 어둠이 역사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저 보세요. 지금도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최 목사 바라보지 말고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자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여기 예수님 만나러 왔지 최 목사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다른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근심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는 다 뒤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최초의 한국인인 최경주 선수를 아시죠?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쓰신 책 코리안 땡크 최경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999년 그는 일본에서 활동을 했는데 미국의 PGA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를 합격해야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3m짜리 퍼팅을 앞에 놓고 있는데 3m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리입니까? 도저히 그걸 쳐가지고 집어넣을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잔디를 보는 척하고 앉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실패하면은 미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길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요, 마치 그 칠판의 분필로 그 땅에 그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선을 쫙 그어 놓으셨어요. 그 선을 따라가면은 그냥 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을 그려놓은 게 보여져 갖고 그대로 쳤더니 3m 퍼팅에 성공하고 홀인원 한 거예요.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거기에 적어 놓으면서 예수님이 그 선을 그어주셔서 내가 거기서 합격하고 미국에 가게 됐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미국에서 그 PGA Q 스쿨이라고 그 스쿨을 통과해야 이제 선수로 뛸 수 있는 거예요. 미국까지 갔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4m 퍼팅이에요. 근데 최경주 선수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 잔디밭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선 그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호미로 그 퍼팅 길을 쫙 그어 놓으셨대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자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고. 그래서 그 호미로 이렇게 홈을 만든 그걸로 톡 쳤더니 4m 퍼팅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합격해서 PGA에서 선수로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길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나요. 병들고 아프고 의사가 당신 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드린 권사님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암인 것 같다고. 암에 걸린 것처럼 이야기하더래요.
이 권사님이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딸한테 야 엄마 없이 너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 허 권사님이 데리고 왔길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의사 말을 믿겠어요? 목사 말을 믿겠어요? 의사 말 믿지. 목사 말을 뭐 믿겠어요. 목사는 뭐. 그래, 암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아닌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 돌아가신다는데 안 돌아간다니까 그 자식 다 매달려가지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당신 아버지 안 죽는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의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의사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암 아닙니다. 그 검사 받았더니 암이 아니라 용종이 좀 있는데 그거 제거하는 수술 이제 내일 받고 그러면 깨끗이 나아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려요. 아멘입니까? 장사가 안 됩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힘듭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요. 요즘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어야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도 음원을 가지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왜 자꾸 믿음이 죽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오. 아멘.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싹 베어버려요.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가면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은 칼이에요. 또 말씀은 불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30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를 하나님 치신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막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풀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열심히 없어요. 사명 감당 안 해요. 예수 믿어도 미적지근해서 주님 입에서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이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요,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믿음이 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기도해. 순서가요,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믿음이 쑥쑥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흙은요, 땅은요, 원래 물렁물렁해요. 씨를 뿌리면 씨가 싹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길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딱딱해져요. 그럼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뭐라 합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 그랬어요. 그 새가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요. 강팍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나 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고 살지 아예 불신앙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을 길가의 마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되지 않게, 굳은 마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루시기 전에 무슨 역사를 이루시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은혜 받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굳은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은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걸 회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길가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삶, 영적인 4차원의 삶을 우리가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버지 바다로 막혔던 길도 열리고 하나님 물도 포도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수준을 높여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아멘. 아버지 날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여 아멘. 하나님 좋은 마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100배, 60배, 30배로 10배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